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계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잖아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사실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앞부분을 좀 뗐고요. 뒷부분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떼서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사실은 한 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본래 느헤미야서와 하나인 책이었다. 1번입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의 과정과 그로 인한 성전 건축과 말씀의 부흥, 성벽 재건 등을 기록한 책이다. 갑자기 귀환 얘기하니까 헷갈리시죠?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했지 않습니까? 그 끝부분에 내용이 뭡니까? 돌아오는 백성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죠. 잡혀가서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이 605년, 606년, BC 605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로부터 70년, 그래서 536년입니다. 이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첫 번째 귀환, 그리고 두 번째 귀환, 세 번째 귀환. 이 귀한 공동체, 돌아오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죠.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이 한번 지었고요. 무너진 것을 다시 스룹바벨이 다시 짓는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1차 기한을 통해서 BC 536년 1차 기한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요. 2차 기한을 통해서 BC 457년 이때 에스라 선지자가 옵니다. 이 에스라가 와서 말씀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려 하고요. 3차 기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 이스라엘 땅, 이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흥을 이루어가는 책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맥락을 딱 가지고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손에 잡히죠. 자, 2번 에스라서는 귀환 공동체가 성전 건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회개 운동을 이끌어내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에 성전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복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있을 때 그들이 부흥하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공동체도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그들의 삶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죄악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그리고 회개 운동 이것이 에스라서의 초점이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볼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왕들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주요한 왕들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로 완전히 잡혀 먹히죠. 바벨론 사라지고 페르시아 대제국이 형성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도록 허락합니다. BC 537년이죠. 이때 이제 이들이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두 번째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중간에 고레스 왕이 보냈는데 이들이 중간에 한번 건축이 멈춥니다.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멈추지만 그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이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재건하게 만드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성전 완성을 516년에 하죠. 그러니까 BC 537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1년 후에 귀환을 시작하고 BC 536년에 귀환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성됐으니까요. 성전 완성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건 에스더서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그다음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귀환하도록 허락하고 또 느헤미야를 총독을 귀환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 3차 귀환을 허락하고 지원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4명의 왕이 굉장히 중요한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황제. 이 왕은 그냥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지역, 그 지금 이란, 이라크로부터 중동 전역, 아프리카 이 북부 쪽까지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신적 존재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페르시아 왕이 전쟁에 나가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거의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기고 있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인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가 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돕고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부흥을 돕는 왕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부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붙여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삼성의 이채용 회장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페르시아 황제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무슨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중국의 주석 왜 사용 못 하겠습니까? 삼성, LG, 애플, 구글 왜 사용 못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 중심은 고레스와 다리오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더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구조를 보십시다.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1차 귀환이고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딱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귀환 1번 보면 1차 기한의 1번 보면 고레스와 백성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장을 보면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예레미야 그때로부터 한 50여 년 전, 처음 한 건 70년 전, 80년 전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 지금은 예레미야는 죽고 없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경제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고레스만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고레스도 감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으로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비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준비된 일꾼, 필요한 일꾼들을 감동시키셔서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이 70년 동안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 이사야가 그 이전에 선포했던 말씀들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은 이들이 말씀을 연구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오경, 역사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잠언, 시편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되었던 말씀들이 그때 바벨론 포로의 기간 동안 다 정리가 됩니다.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고 나갈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고레스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장은 이 감동받아서 일어나는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 이름 읽는 것도 힘들고 이 사람들 몇 명이냐 이것도 우리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면 다 자리 잘 잡고 살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베리아 벌판으로 쫓겨나잖아요. 카자흐스탄 무슨 탄으로 가잖아요. 우즈베키스탄 갑자기 가서 거기 버려지는데 그곳에서 다들 자리를 잡고 지금 거기서 다 고위직들을 하고 그곳에서 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차지한 사람들 다 한민족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이민 가서 다 그렇게 삽니다. 이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이 지나면서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를 이어가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잘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돈, 또 부동산, 그 평안하고 안락한 삶, 그들의 명예, 자녀들을 향한 교육, 자녀들의 미래, 얼마나 그들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지 압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척박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곳에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감동을 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이 땅에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삶, 이 땅의 안락함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걸어가 하나님께 기록될 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3장 8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성전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초를 먼저 놓지 않겠습니까? 기초를 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입니까? 그래서 모두 다 찬양합니다.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성전 기초가 나아지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하고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성전 기초가 놓이는 이 사건을 보고 모두 기뻐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옛날에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아직 살아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많겠죠. 70세가 넘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놓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게 성전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는데 고작 우리는 요렇게밖에 못 짓나? 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성통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0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 일이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이 사람들 감동시키기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근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보고 한숨 쉬고 대성통곡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사단 마귀가 틈타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성통곡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학개서 2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 그러니까 지금 기초를 낳아서 세워질 지금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이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보는 크기를 보고 한숨 짓고 대성통곡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내 눈으로 판단해서 한숨 짓고 불평하고 대성통곡하는 순간 사단 마귀는 틈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면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야 놀랍다 하고
감격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지,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난 다음 이제 성전이 기초가 나아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하고 이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방해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결국은 중단시켜버립니다.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스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돼 버립니다. 공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 시작했는데 한 마음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한숨 짓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빈틈이 생기고 나니까 사단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중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숨 짓고 슬퍼하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름답게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감동 주셨던 그 첫 감동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면 5장 6장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촉구와 성전 재건입니다. 뒤에 빠졌는데 5장 6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성전 건축이 멈춘 상태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이 중단된 것,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 사단마귀의 방해죠. 방해꾼들이 방해합니다. 그 방해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불평, 원망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그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시작되어질 때 뭐가 와야 될까요? 말씀이 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와서 감동시키고 난 다음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이 와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시작하려면 뭐가 와야 되죠? 돈이 와야 됩니까?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됩니까? 아니요.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운 거예요. 공사장 인부가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실족하고 넘어지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우울함과 슬픔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성전 재건하러 왔다가 엉뚱하게 세월 다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면 일어납니다. 다른 걸로 일어나지 않아요. 돈 좀 생겼다고 일어나거나 건강해진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되는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6절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이들이 야 너네 성전 다시 짓네? 넌 누가 이거 지으라고 했냐? 우리 예전에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래? 왕에게 한번 편지를 한번 보내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게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번 왕이요, 왕의 뜻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 다리오가 감춰져 있던 고레스 왕이 썼던 편지를 그 원년에 쓴 조서를 찾아낸 겁니다.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하고 고레스 왕이 쓴 조서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조서를 기초로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12절 하반절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조서가 내려져서 그들에게 신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성전 건축이 힘을 얻고 다시 시작된 것 학개와 스갈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돕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통하여 다리오 황제를 통해 조서가 내려와서 신속하게 준행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누가 한 겁니까? 다리오 왕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막힌 것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힘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돕는 이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돕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전 건축까지 되었는데 참 사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전 건축되고 난 다음 이들이 또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세월이 한참 흘러간 이후에 에스라가 와야 되는 시기니까 BC 520년에 성전 건축되고 에스라가 다시 등장하는 시기가 BC 457년이니까요. 대략 한 60년 세월이 또 흘러가는 겁니다. 60년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60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1960년대 아닙니까? 60년대. 1960년대에 교회를 세워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게 멈춰진 거예요. 60년, 70년, 80년대쯤 멈춰져 버리고. 지금 꼭 한국교회 현상 같아요. 한국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근데 멈춰져 버렸죠. 그리고 한국교회 타락하고 있죠. 온갖 타락함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은혜 받고 부흥하다가 그들이 또다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2차 기한, 에스라의 기한이 나타나죠. B번 1번 보십시다. 7장 말씀 회복의 사명으로 귀환.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의 힐기야의 증손이요. 그래서 에스라의 등장입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에젤,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의 도우심.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사람이에요. 왕이 도우는 게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다 보니까 왕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말씀의 사람이다는 겁니다. 10절 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저 귀환하여서 가서 성전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이 불타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감동시키십니다. 그렇게 감동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왕이 그를 돕게 만듭니다. 왕이 도와서 조서를 또 내립니다.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왕이 인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 얻을 모든 은금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이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 뜻을 따라 쓸지니 물질을 다 붙여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물질도 붙여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에스라가 달라고 하면 그냥 신속히 주라는 겁니다. 신속히.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네?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왕을 통해서 왕의 마음에 그 뜻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어서 힘을 얻어 행하는 사람입니다.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 도우심. 그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모아서 물질도 다 모으고 사람들도 다 모으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애들도 있고 재산도 많은데 가는 길에 도적대들을 만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하. 물질도 다 주고 사람들도 다 주고 그리고 왕 앞에 큰 소리 막 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가는 길에 이 군대가 막아줘야 될 건데 군대를 달라고 왕한테 부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하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영적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낙하셔서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에스라가 분명 왕의 도움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왕의 도움을 받아서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왕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자존심을 지키고 늘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보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귀한 공동체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온갖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죄 가운데 있냐면 통혼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막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게 왜 문제냐? 과거에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출발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고 그 딸이 또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시집 오고 그러면서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여기서부터 틈이 생겨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아닙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방의 문화, 이방의 우상 숭배, 이방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멸망당한 거거든요. 이제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말씀 가운데 성전을 짓고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는데 이들이 또 통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겁니다. 10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 선조들이 그런 통혼을 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하고 다시 회복됐는데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완전히 절망하여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절망할 만한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때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절망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이 빠진 거예요. 내가 설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백날 설교해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도 또 이런 죄 가운데 빠지는 백성들을 보고 힘이 빠져버린 에스라에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당신이 일어났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에스라가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사역을 하는데 지친 에스라를 스가냐가 격려하며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목회자가 말씀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지칠 때가 있어요. 에스라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스가냐 같은 동력자가 이 에스라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요. 동력자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장로님들 동력자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동력자, 집사님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칠 때 이 동력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스가냐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서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마귀가 틈타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죄 가운데 빠져 혹 절망하는 순간이 올 때에는 스가냐 같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붙여주시고 다리오도 붙여주시고 아닥사스다도 붙여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비손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옵시고 우리 필레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이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